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 빛 하나님과 중보자이신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목격자로서 사도 요한의 증거와 또한 그 증거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성도의 기본 자세,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1장 5절에서 10절에서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두 가지 기본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5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진리, 순결 또는 진실, 정의 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마귀의 속성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무지, 죄악, 불신앙 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8절에서 10절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빛 가운데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한 자가 그 교제를 지속시키고 더욱 심화시키기 위하여 과거 어두움을 택하고 또한 어두움에 속했을 때 행하던 일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라 하더라도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한 이상 그는 또한 죄를 범할 수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신앙의 침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죄에 대한 자백, 곧 회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후반부 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죄를 자백하는 자를 위한 중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곧 우리의 대언자여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전반부와 연계하여 성도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되심을 부인하는 이단자들의 미혹에 대하여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조되심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는 말씀에서 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창조됨으로 혼돈과 공허와 또한 흑암이 물러가고 그리고 광명과 질서와 또한 창조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빛은 곧 창조의 시작이요 또한 세계의 열쇠이며 또한 이러한 창조의 빛은 곧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빛의 세계인 영광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빛의 창조자이시며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두움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혼돈과 또한 공허와 흑암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또한 영적인 새 백성을 만드신 창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또한 생명으로서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하여 우리를 어두움에서 옮겨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곧 인간의 내면에 깊이 들어있는 죄를 파함으로 우리를 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빛으로서 실제적인 창조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 곧 내적인 창조를 이룩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요 역동적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의 사랑과 함께 그 빛이 죄에 의해서 어두워진 삶 가운데로 강력히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며 또한 그 빛이 임하는 곳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너무나 타당한 말씀입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둠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빛을 시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아직도 어두움의 그 세력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예술, 또한 문화, 대중매체, 그리고 교육 등의 영역에는 그리고 이 외에도 아직도 컴컴한 어두움의 세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그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성도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고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곧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새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을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며 또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행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그 사실은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하여서 마치 이것이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의 완전한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온전히 죄인으로 드러남을 의미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그 감사의 강도가 우리가 감격의 크기를 더 크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선행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도 우리의 선행은 모자라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한의 고백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은 발광체로서의 빛이시며 인간은 그저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은 그 가치가 훌륭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태양 앞에서 그 촛불은 있으나마나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함이 아무리 선하다 해도 그것은 태양 앞에 서 있는 촛불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로소 빛을 내는 반사체와 같은 것으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긍휼과 또한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8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항상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면 왜 예수님께서 구속의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서 취할 태도는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불완전함과 죄악됨과 그리고 죄악에 끼웃거리고 있는 본인들의 모습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혹은 의인된 죄인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솔직한 태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용서와 또한 우리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미쁘신 분이시며 또한 자신의 약속에 있어서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마음을 다해서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잘못과 또한 우리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에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으며 믿음의 왕 다윗에게서도 밧세바의 사건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건을 우리가 아시죠? 이것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인간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시고 오늘 우리가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걸어오는 우리의 발걸음조차도 다 세고 계시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출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장 1절을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예언자라는 말은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서로 대립 또는 적대 관계에 있는 양자 사이에서 그 대립의 원인을 제거하여
화해와 일치를 얻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완전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완벽한 중보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속죄제사를 거듭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중보 사역의 불완전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중보자로서의 그분의 자격과 중보자의 사역의 성취도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체현하시는 분으로 흠없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분은 단 한 번으로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며 참 대속제물로 참된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 각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곧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또한 영원한 형벌 중 하나를 선고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속임수로 그들은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그러므로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은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은 이 심판의 엄중함을 가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대언자, 즉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론해 줄 확실한 변호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단 앞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내가 그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와 같이 불완전한 인간들을 위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체유를 통해서 정말 흠없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초조하지도 말고 두려워 떨지도 말고 오직 우리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빛이십니다.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주는 빛이시며 기쁨을 가져다주는 빛이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는 빛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빛으로서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감과 동시에 바르고 의로운 길로만 살아감으로써 빛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과
기쁨과 진리의 그 빛을 안고 그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